우린 사도행전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1차 선교를 하고 있어요. 선교 여행을 하는데 오늘도 지도를 통해서 잠깐 한번 이렇게 좀 보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그 이스라엘 땅과 지금의 이제 터키 지역에 인데 여기서 이제 그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 여행을 떠나서 제일 먼저 간 데가 구브로라고 하는 이 섬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위로 이제 올라가서 항구인 밤빌리아라고 하는 곳에 버가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그 버가라고 하는 곳에서 또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그 항구에서 더 이제 가서 아주 이제 고원지대인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또 복음을 전하게 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곳 이제 그 안디옥에서 한 140km 정도 떨어진 곳에 오늘 이제 말씀을 할 이 이고니온이라고 하는 지역에 가서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다른 지도로 좀 더 간단하게 보면은 제일 처음에 간 곳이 구브로라고 하는 섬이고, 그 다음에는 밤빌리아라고 하는 버가라고 하는 항구 도시이고요. 그 다음에는 고원지대에 있는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이고, 이제 그 안디옥에서 고원지대에서 이제 내려와서 여기 아주 비옥한 이제 평화가 있었는데 그게 이제 이고니온이라고 하는 그런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고니온이라는 이 지역은 아주 비옥한 그 땅이 있는 지역이고 풍요로운 그러한 도시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상업 도시인 그래서 그런 대로 삶이 풍요로운 그러한 지역이 바로 이 이고니온이라는 그런 지역입니다. 이고니온 지역에 지금도 가면은 바울 기념교회라고 하는 이런 이제 교회가 그 이제 있죠.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과 바나바라는 사람이 가서 여기 가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기념하는 그러한 이제 교회가 지금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쉽게도 지금은 이제 그 터키 지역이 많은 기독교보다는 이슬람에 의해서 많이 이렇게 정복을 당해서 이슬람교가 성행을 하게 되는 그러한 상황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바로 이 이고니온이라는 곳에서 일어난 그 선교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 이 이고니온이라고 하는 곳에서 나가서 사도 바울이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되죠. 그러면은 항상 복음을 전하면은요 어떤 역사가 있냐면은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사람으로 이제 갈라지는 모습을 봅니다. 첫째는 그 믿는 무리가 나오는데 사도행전 14장 1절에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그럼 이 지역에 가가지고 처음 가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처음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거기에 가면은 허다한 무리가 믿게 되더라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뭐냐면 바로 이 믿음을 받는 사람들은 뭐냐면 하나님의 그 준비된 사람,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진 사람을 가리켜서 말하는 것이죠. 전혀 하나님에 대해서 또는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는 지역에 가서 복음을 증거해도 거기에 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어요. 그 받아들이는 말씀 역사가 있는데 그 받아들이는 역사가 사람이 가가지고 설득을 하고 사람이 가가지고 이해를 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은 전하는 사람도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말씀을 전하게 되고 그 말씀을 받는 사람도 성령에 의해서 그 말씀을 받게 돼서 왠지 그 말씀을 받으면 믿음이 생겨요. 네? 왠지 뭐 우리가 보면은 좀 교회 나가고 싶다 이런 마음이 어느 날 이렇게 들어오고 예수 믿고 싶다, 하나님께 좀 나가봤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오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런 마음이 전혀 안 들어오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의 마음에는요 그런 마음이 갑자기 이렇게 찾아오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게 마음이 어디서 오는 것이냐면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그 마음을 주장하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 그냥 사람이 전해가지고 설득을 해가지고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그 전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고 또 듣는 사람도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를 해서 그 말씀을 듣게 깨달음이 오고 믿음이 주어지는 성령의 역사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성경에 고린도전서 12장 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님을 알 수가 없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가 나의 구주시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다. 라고 할 수가 없다. 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사람이 지금 그 이고니온에 갔지만은 성령님이 함께한 사람만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성령님이 함께 역사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미리 하나님께서 그 지역에 하나님의 택한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고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믿음을 갖게 돼요. 그래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믿음하고 우리의 믿음은 달라요. 세상 사람들이 믿는 것은 믿지 않는 사람, 세상 일반 사람들이 믿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라 신념이죠. 신념은 뭐냐면은 자기가 어떤 확신하는 것, 자기가 어떤 뜻하는 바를 믿는 것을 신념이라고 그렇게 해요. 믿음은 뭐냐? 내가 뜻하는 바를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성령으로 감동을 주셔서 믿게 되는 것. 이것을 믿음이라. 성령님이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영이 내 마음을 감동시켜 가지고 믿게 되는 것. 이건 믿음이죠. 이거는 내 신념을 믿는 게 아니에요. 내 의지를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주어지는 거예요. 그거를 에베소서 2장 8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다 같이 한 번 더 있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믿어야지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어느 날 마음속에 믿음을 갖고 싶은 마음이 싹 들어와요. 그래서 말씀을 듣는데 그냥 믿어져요. 이해가 된다기보다는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계는요 초자연적인 역사가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 많지가 않아요. 물론 어떤 부분은 이성적이고 상식적으로 알 수 있는 게 있지만은 어느 부분에 있어서는 하나님에 관계된 거, 영에 속한 그 세계는요 우리의 이성으로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걸 어떻게 믿음을 오는데 그것이 믿어지는데 그 믿음이 믿음으로 그 은혜로 인하여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이것은 내 스스로가 어떻게 생각이 나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갑자기 마음에 감동을 준다든지 아니면 누구를 통해서 복음을 듣게 한다든지 아니면 TV를 통해서든지 아니면 어떤 상황을 통해서 오늘은 교회를 좀 한번 가볼까 어떻게 하나님을 좀 믿어볼까 이런 마음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일어나요. 근데 하나님 앞에 오게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죠.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인데 이 이고니온이라고 하는 곳 이곳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사람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 이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그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을 믿어서 허다한 무리들이 예수를 믿는 그런 역사가 있어요. 예수를 믿으면 죄사함을 받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거듭나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죄와 사망과 세상과 사단을 이기는 자가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십니다. 인도하십니다. 보호해 주십니다. 승리의 삶을 삽니다. 예수님 안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복된 삶을 삽니다. 할렐루야. 이런 말씀을 전하면은 그 말씀이 믿어져요.
어떤 사람은 그런 말씀이 다 허무맹랑한 말씀으로 그런 말씀이 마음에 부닥치지를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사람, 성령이 역사하는 사람은 그 말씀을 듣는 순간에 그래 나도 믿어야지, 그렇지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주어지게 되는데, 이곤이온에서 그런 사람들이 이제 일어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나 두 번째로는 믿지 않는 자가 또 있어요. 사도행전 14장 2절에 그러나, 그렇게 허다한 무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만 그러나 순종치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였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나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지만은 그 말씀을 받아들여지지 않는 사람들, 믿음이 주어지지 않는 그런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 마음이 완악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마음이 굳어져 가지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 순종하지 못하고 믿음을 갖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내가 안 믿으면, 나만 안 믿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해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해. 아니, 나만 안 믿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안 믿을 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을 방해를 한다든지, 아니면 복음 전가하는 사람을 핍박을 한다든지 방해를 한다든지, 또는 여러 가지로 공격을 한다든지 이렇게 되죠. 그래서 로마서 2장 8절에도 보면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쫓지 아니하고 불의를 쫓는 자에게는 노와 분으로 하시니라 라고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당을 지어 가지고 자기 믿지 않는 사람을 다른 사람도 믿지 못하게 만들어 가지고 믿는 사람을 대적하게 하고 공격하게 하고 방해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된다 이거예요. 왜 그러느냐? 죄라고 하는 것은요, 전이가 되는 거예요. 창세기에서 창세기 3장 6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 이렇게 말했는데, 여자가 창세기 3장 6절에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며 그랬어요. 그러니까 부부는요, 이 영향을 끼쳐요. 내가 죄를 지으면 그 죄가 전이가 되는, 내가 의롭게 살면은 의의가 전이가 되는, 내가 행복한, 늘 웃고 행복한 미소를 지으면은 그 미소가 가정에, 아내에게, 자녀들에게 전이가 돼요. 그러나 내가 막 짜증내고 화를 내면은 그것이 또 다른 가족들에게 전이가 되는 것을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성경 로마서 5장 12절에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지만은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받지 않는 사람은 나도 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선동을 시켜서 믿지 못하게 해서 믿는 사람을 방해를 한다든지 교회를 공격하든다든지 이런 일을 하게 된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네, 이렇게 그거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악감을 품어서 다른 사람도 믿지 못하도록 그렇게 이제 하게 되는데, 두 번째로는 그러한 가운데서도 어떻게 했냐?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주를 힘입어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 그랬어요. 자, 사도행전 14장 3절에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저희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거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핍박이 왔어요. 방해가 왔어요. 예. 그리고 어떨 때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오늘 보면은 전도지에서 그런 핍박이 오면은 바울과 바나바가 그냥 다른 자리로 이동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어느 경우에는요, 핍박이 오는데도, 공격이 오는데도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왜? 거기에 아직 택한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에는 더 증거해요. 두 사도가 오래 있어 그래. 더 거기에서 오래 머무르면서 주를 힘입어 그랬어요. 예. 예. 주를 힘입어. 그래, 예수를 믿는 사람하고 믿지 않는 사람하고 차이는 뭐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자기의 힘을 입어, 자기의 힘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주를 힘입어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것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담대하게 증거하니까 주께서 저희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거하시니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힘있게 담대하게 증거를 하게 되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또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그러한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게 되면은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지 않아요. 나를 방해하는 것도 있고 나를 싫어하는 것도 있고 나를 대적하는 것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이 올 때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럴 때마다 방해가 오고 장벽이 오고 위험이 오고 문제가 생길 때 그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죠.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능력을 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세요. 그래가지고 어떠냐?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받아서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받아서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받아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게 뭐냐면 믿음의 사람이죠. 두 사도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 방해가 있었지만은 주를 힘입어 담대하게. 네. 내가 혼자서 하면은요 불안해요. 염려가 생겨요. 걱정이 생겨요. 이거 될까 하는 여러 가지로 의심이 생겨요. 그러나 하나님을 힘입으면은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현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담대함이에요. 담대. 마귀가 역사를 하면 어떻게 되냐면 마음이 불안해요. 뭔가 걱정이 돼요. 근심이 돼요. 염려가 돼요. 네, 불안해요. 근데 성령님 역사하면요 마음의 평안이 쫙 오면서 강하고 담대한 마음이 싹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가 만약에 어떤 상황에 처해서 어려움이 왔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은 기도하면은 성령이 충만을 받고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마음이 강해져요. 마음이 담대해지는 거예요. 사람이 이 세상에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마음의 평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평강은 뭐냐? 세상이 주는 평강과는 다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을 우리에게 주시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뭐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있어요. 어려움이 오고 문제가 생기고 사건이 생겨도 뭐가 있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시겠지. 하나님이 뜻한 바가 있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내 형편과 처지를 다 알고 계시니 하나님께서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평강의 길로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축복의 길로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내게 안에 있는 두려움은 떠나갈지어다. 내 안에 있는 어두움은 떠나갈지어다. 내 안에 있는 걱정과 염려는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나는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는 불안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나는 두렵지 않습니다. 두려움의 감정은 떠나갈지어다. 슬픔의 감정은 떠나갈지어다. 염려의 감정은 떠나갈지어다. 염려의 생각은 떠나갈지어다. 할렐루야. 예, 우리는 그렇게 막 선포를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게 되면은 내 마음속에 있는 불안한 마음이 어느로 싹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우울한 마음이 싹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슬픔의 마음이 싹 사라져버리는 것이에요. 그리고 뭐냐면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을 인정할 때 내가 성령님을 인정할 때 그분은 나에게 어떠냐? 심령으로 역사하고 성령으로 역사해서 내 마음에 평강을 주고 내 마음에 담대함을 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핵심으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게 될 때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주의 능력으로 역사하신데 주께서 저희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해주신다 그랬어요. 표적이 일어나요. 믿는 사람에게는 뭐가 있냐? 표적이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성경 마가복음 16장 17절의 말씀에 믿는 자들에게는 표적을 주리라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을 믿게 되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다 이거예요. 표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수도 있고 내 이름으로 새 방언을 말할 수도 있고 또는 뱀을 집으며 여기서 뱀은 사단의 세계를 말해요. 독을 마실지라도 사탄이 나를 방해할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좀 나으리라 하시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믿음의 사람은 믿는 자에게는 내 믿음대로 되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표적이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으면 나 혼자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2장 4절 말씀에도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 뜻을 따라 성령에 나눠주신 것으로서 저희와 함께 증거하셨느니라 그랬어요. 바나바와 사울이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지만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면서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선포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당면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이기고 승리하게 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강하고 담대하게 이렇게 말씀을 전하니까 세 번째로는 어떤 현상이냐? 무리가 둘로 나누어졌다 했어요. 1절에서도 말씀을 했지만은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요 두 갈래로 쫙 나눠졌어요. 사도행전 14장 4절 말씀에 그 성내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쫓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쫓는 자도 있는지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되잖아요. 희한해요. 어느 장소에든지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잖아요. 그러면은 거기에는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으로 갈려지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전부 안 믿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은 대체적으로는 거기 가서 말씀을 증거하면 그 말씀을 받는 사람이 있고 그 말씀을 받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서 나뉘었다라고 하는 이 스키조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분리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찢어졌다는 거예요. 예? 뭐냐면 예를 들어서 빛이 들어와 버리면 빛과 어둠이 갈라져 버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를 하게 되면은 거기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생기게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복음을 증거하게 되는데 요한복음 10장에서도 예수님께서 말씀을 쫙 전했어요. 나는 선한 목자다. 나의 양은 나의 음성을 듣는다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10장 19절에 이 말씀을 인하여 유대인 중에 분쟁이 일어나. 예수님이 나가서 말씀을 하면은 어떻게 하냐면 그 말씀을 듣는 사람과 말씀을 받지 않는 사람이 분쟁이 일어났어요. 분쟁이 일어났는데 심지어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요한복음 10장 20절에 그 중에 많은 사람이 말하되 저가 귀신 들려. 예수님이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은혜를 증거하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저가 귀신 들려가지고 미쳤다. 안 믿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의 말이 참 다 미친 사람의 말같이 들린 거예요. 예수님의 말이 전부 다 귀신 들려가요 미쳐가지고 하는. 왜? 상식적으로 맞지를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을 귀신 들렸다 미쳤다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으로 갈려지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은 믿음의 사람 편에 서기를 바랍니다. 빛의 상태에 서기를 바랍니다. 은혜의 상태에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실 때도요 두 갈래로 나눠졌어요. 십자가상에 두 강도가 있었는데 누가복음 23장 39절에 달린 행악 중 하나는 뭐라고 그러느냐? 비방을 하여 가로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라고 한쪽에 있는 강도가 예수님을 비방을 하면서 네가 만약에 그리스도라고 한다면 너도 살고 우리도 다 이 십자가에서 살게 하라. 그래야 네가 뭐 그리스도지. 그렇지 않고서 어떻게 네가 그리스도가 될 수 있느냐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한쪽에 있는 사람은 전혀 다른 반응이 있어요. 뭐라고 그랬냐면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생각해달라. 네. 마지막에 그 십자가상에서 한편에 있는 사람은 예수님을 비방하며 네가 그리스도면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했지만 한쪽에 있는 사람은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당신이 죽어서 이제 그 낙원에 이르게 될 때에 나를 생각해달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23장 4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놀라운 일이죠. 마지막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이 못 박혔는데 양쪽에 강도가 있는데 거기에서도 나뉘어져. 어떻게 나는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예수님을 비방하는 사람과 당신의 나라에 갈 때 나를 생각해 주소서. 그래서 마지막에 그 십자가에 달린 강도가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래서 구원을 받는 그러한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말씀을 증거하고 성경이 증거될 때 영접하는 자와 영접하지 않는 자가 있다는 거죠. 요한복음 1장 11절에 자기 땅에 오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있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와서 자기 백성 왔지만은 자기 백성이 영접치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러나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네. 영접하는 사람과 영접하지 않는 사람이 나누게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 그렇습니다. 오순절에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오순절에 성령이 역사를 했어요. 성령이 역사를 해서 막 다른 사람이 성령 충만해서 방언을 말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충만하게 되니까 사도행전 2장 13절에 한쪽에서 어떤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 조롱을 했어요. 저 사람들이 새 술에 취해가지고 새술에 취해
지금 한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성령이 충만한 상태에 있는데 그 상태를 가지고 술이 취한 상태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나 사도행전 2장 41절에 보면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랬어요. 어떤 사람들은 막 조롱을 하면서 술에 취해가지고 저 사람이 저렇게 흥분해 있고 저렇게 막 이상한 말을 한다 이렇게 말을 했지만은 한쪽에 있는 사람은 그날에 말씀을 받은 사람이에요. 수많은 말씀을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이 3,000이라도 하더라. 엄청난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있어요. 한쪽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도 막 감동하고 감격하는 역사가 있었지만은 한쪽에서는 저 사람들이 술에 취해가지고 조롱을 하면서 비방을 하면서 그 거역하는 그런 무리로 바뀌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성경은 그래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로 갈려질 것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도 너희는 믿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라고 그랬어요.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은 전혀 다른 길을 가죠. 우리 믿음의 사람은 오늘도 이렇게 전부 다 주일날 나와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하고 또 지난 시간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려고 우리 갔죠.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은 오늘도 뭐 계양산에도 뭐 수많은 사람들이 올라가고 믿지 않는 사람들의 생활은 전혀 달라요. 믿음의 사람은 주일날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송하고 살아계신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힘과 능력을 받아서 죄사함을 받고 그리고 다시 한번 새로운 힘을 받아서 이 세상에 나가죠.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스트레스를 푸는 방법, 세상 사람들은 살아가는 방법이 전혀 달라요. 그래서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고 빛과 어둠이, 그래서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은 빛과 어둠과 같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은 의와 불법과 같다는 것이에요. 예, 이렇게 갈라지게 된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을 때, 성령님이 역사하셨을 때 그 말씀을 받은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되니까 네 번째로 믿지 않는 자들이 핍박을 하는데 아까 같이 그냥 선동을 하고 악감을 좀 품는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사도행전 14장 5절에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원들이 두 사도를 능욕하여 돌로 치려 달려드니 그랬어요. 여기서 능욕했다라고 하는 건 히브리조라는 말로 뭐냐면 막 폭력을 가하고 모욕을 주고, 그래서 막 돌멩이를 던지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안 믿는 사람은 그냥 안 믿는 걸로 끝나질 않아요. 안 믿는 걸로 끝나지 말고 선동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 편을 만듭니다. 그리고 막 대적을 합니다. 방해를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나라에도 6.25 때라든지 아니면 일제 36 시대에 어떻습니까? 일제 시대에도 기독교인들은 엄청나게 고통을 당했습니다. 엄청난 핍박을 당했습니다. 그 일본 사람들이 이 믿음의 사람들을 그냥 두지를 않아요. 왜 그러냐? 그 사람들은 천황에게 절을 해야 돼요. 신사참배를 해야 돼요. 근데 기독교인들은 신사참배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경의 십계명에 하나님 외에는 그 어떤 것도 만들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고 절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거기에 대항을 하니까 일제시대에도 엄청난 사람들이 순교를 당하고 고통을 당했어요. 공산주의가 들어왔을 때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공산주의 사상에서도 공산주의를 믿으라고 그러는데 공산주의를 믿지 않고 오직 예수를 믿게 되니까 수많은 사람이 고통을 당해요. 수많은 사람이 오늘 여기 성경에 보면은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간원들이 두 사도를 능욕하고, 오늘날 주기철 목사님이 손양훈 목사님이 우리 기독교 안에서 순교를 당한 분들은 감옥에서 고통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해서 그 고문을 견디지 못하여 죽으신 분도 있고 어마어마한 그런 고통을 당했어요. 수 없는 그런 고통을 당하며 괴로움을 당했죠. 그러나 이러한 고통과 그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사도행전 14장 6절에 저희가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및 그 근방에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엄청난 핍박이 일어났습니다. 이때만 핍박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로마의 시대에 수 없는 사람이 핍박을 당했습니다. 예수님 예수님의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AD 33년 이후부터 시작을 해서 엄청난 핍박이 오기 시작을 해가지고 313년까지 로마로부터 핍박을 당했어요. 수많은 사람이 고통을 당했어요. 수많은 사람이 순교를 당했어요. 수많은 사람이 이런 고통을 당했지만 그러나 핍박
핍박을 받는 가운데도, 순교를 당하는 가운데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면서 순교를 했어요. 그 순교의 피가 처음에 볼 때는, 야, 예수 믿고서 저렇게 뭐야 어리석게 저렇게 순교를 하고 왜 이렇게 저렇게 보잘것없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그냥 로마 황제를 죽이든지 아니면 핍박하는 사람에게 막 어떤 역사를 하지, 왜 저렇게 핍박하고 하는데도 예수 믿는 사람이 저렇게 보잘것없이 처참하게 저렇게 죽어가는가 했어요. 그러나 그 순교의 피가 쌓이고 쌓여서 어느 날 313년 AD 313년에 로마라는 나라가 무너져 버렸어요. 로마 황제 콘스탄티누스가 어떻게 했습니까? 기독교를 공인하게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로마가 그 당시에 세계를 제패를 하고 있었지만은 로마가 기독교에 무릎을 꿇었어요. 결국은 뭐냐? 이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돼버리고 온 세계가 다,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만드니까 어떻습니까? 로마가 세계를 다스리고 있었으니까 온 세계가 복음화 되어지는,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은혜가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까지는 수많은 사람의 피해 발자취가 있어요. 기독교는 희생과 헌신, 십자가가 아니면은, 예?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도 제자들이 했습니다. 예수님, 아니 다른 방법도 있는데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됩니까? 지금이라도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가지고 로마를 무너뜨려버리고 유대인들을 무너뜨려버리고 그리고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면 되는데 왜 예수님은 이렇게 비참하게 초라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그렇게 죽으셔야 됩니까? 라고 말했죠. 그래서 예수님의 방법은, 하나님의 방법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은 무력으로, 힘으로, 능력으로 세상을 정복하는 것이라 십자가의 사랑으로, 할렐루야, 십자가라고 하는 사랑으로 내 대신 예수님이 채찍을 맞으시고 예수님이 내 대신 못에 박히고 예수님이 내 대신 모욕을 당하고 예수님이 내 대신 치욕을 당하고 예수님이 내 대신 고통을 당하고 가시면류관을 쓰고 못에 박혀서 처참하게 죽어가요. 왜 예수님은 그렇게 죽어야 되느냐?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죽어가요. 예수가 나를 위하여 죄를 짊어지고 죽은 이 사실을 믿으면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는다. 할렐루야. 이 방법을 주신 거예요. 십자가는 뭐냐? 사랑입니다. 십자가는 뭐냐? 헌신입니다. 십자가는 뭐냐? 희생입니다. 하나님은 무력으로, 힘으로, 능력으로 세계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사랑으로 인류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영상을 좀 보여드리려고 했었는데 영상이 좀 다운로드가 잘 안 돼서 태국에 우리 한국 사람을 통해서 예수 믿게 된 두왕짠 전도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셨어요. 이분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전도사가 됐어요. 그래서 태국에서 사역을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하루는 이제는 예배를 마치고 오토바이를 타고 가는데, 오토바이를 타고 한참 달려가는데 어떤 30대 한 청년이 손을 흔들면서 좀 세워달라고. 왜 그러는, 내가 지금 어디를 급히 가야 되는데 나를 좀 잠깐 좀 태워달라. 우리 전도사님이 그러면 타라고. 그래서 태워서 갔습니다. 태우고서 한 500-600m 정도 가는데 갑자기 검문소가 나타났어요. 네, 검문소가 나타나서 검열을 하는데 이 청년이 도망을 가버렸어요. 네, 도망을 가면서 가방을 던져놓고 갔는데 그 가방 안에 뭐가 있었냐면 마약이 있었어요. 마약이 5,000개가 들어가 있었어요. 그 가방 안에. 그때 당시에 태국은요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를 했어요. 마약 사범은요 그냥 재판 없이도 죽일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마약을 가지고 온 그 청년은 도망가만 가버렸으니까 이 전사님이 그냥 현행범으로 잡혀 들어가게 돼버리고 만 상황이 돼버리고 만 거예요. 아무리 뭐 설명을 해도 이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재판을 받았어요. 몇 년형을 받냐? 35년형을 선고를 받았어요. 여러분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보통 사람 같으면 정말 정신병자 될 만한 상황이고 거기에 정말로 거기에 파묻혀서 인생을 어떻게 살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을 거예요. 그런데 이 두왕짠 전도사님은 처음에는 좀 그런 번민과 고통을 많이 당하겠지만은 그러나 매옹손 교도소라고 하는 곳에서 하나님이 나를 이 교도소로 보내서 이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을 복음화시키라고 하나님 나를 이곳으로 보내셨구나 라고 그렇게 인정을 하고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35년형을 받았으니까 이 사람은 중죄인이죠, 이 사람. 그래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는데 모범수로 지내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매웅선 교도소는 아주 안 좋기로 소문난 그런 교도소인데 최우수 교도사가 돼버렸어요. 그리고는 어떤 그 교도소에 교회를 건축하게 됐어요. 교회를 건축하는데 우리 한국에 있는 성신교회라고 하는 그 교회에서 건축비 전액을 다 부담을 해서, 그래서 그 교도소에다가 교도소에다가 교회를 건립해서 수많은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그런 은혜의 역사를 일으켰던 것을 봅니다. 그러다가 그 사람은 장기수기 때문에 또 다른 곳으로 이제 갔어요. 꽝교소도라는 그런 교도소로 이제 다시, 아주 거기는 막 20년, 30년 아주 장기수들, 막 살인죄들, 중죄인들, 이런 사람들만 약 2만 명 정도가 있는 그곳으로 또 갔어요. 아주 살벌한 곳이죠. 근데 거기 가서도 역시 이감을 가서 그곳에 가서도 복음을 전했어요. 수많은 사람들에게 2년 동안 복음을 증거해서 거기에서 30년 이상 된 장기수들을 있는 그곳에서 50평 규모의 또 예배당을 거기서 짓게 됐어요. 그래서 예배당을 헌당을 하는 날 87명의 무기수, 장기수, 사형수, 이런 사람들을 우리 한국에 있는 목회자들이 가서 함께 세례를 주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났어요. 할렐루야. 어떻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보면 자기도 알지 못하는 뜻하지 않은 그런 상황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2015년도에 이런 기사가 났는데, 그때 당시만 해도 16년을 거기에서 복역을 했어요. 16년을 감옥에서 복역을 했지만은 그 16년이 그 사람은 고통의 세월이고 고난의 세월이 아니라 오히려 감옥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여러분, 감옥에 있는 사람은 복음 전도 받기가 어렵잖아요. 하나님 믿기가 어렵잖아요. 말씀을 듣기가 어렵잖아요.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이 사람이 아주 장기적으로 35년 동안 거기에 있으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 거예요. 오히려 그곳을 복음 전도지로 삼아서 거기에 있는 수많은 영혼들을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무기수, 장기수, 사형수 한 모든 그런 사람들, 아주 살벌한 그런 사람들, 인생을 포기해버린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에서 뜻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런 뜻하지 않은 일이 일어났을 때 좌절하고 원망하고 억울함과 그 슬픔에 쌓여 있으면 내 인생이 다 망가져버리고 말지. 여기에는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다. 여기서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서 거기에서 뭔가의 의미를 찾으면 우리의 인생에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는,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주를 힘입어 하나님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서 나가면은 우리에게 당면은 어떤 상황으로 다 이겨나가고, 바울과 바나바가 지금 선교 여행을 하는데 수많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핍박이 일어났습니다. 고통이 일어났습니다. 아픔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비시니아 안디옥이라는 것은 이고니온가 가지고 오는 데는 140km로 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나라에서 여기서 천안 정도까지 가야 되는 길이에요. 얼마나 그 길이 힘들고 어려운 길이겠습니까? 그런 길을 걸어서 발이 부르뜨고 땀이 나고 피가 흘리는 그런 상황을 걸어서 복음이 전가되고 오늘날 우리 한국까지 이런 복음의 역사가 들어오게 된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어떤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증거하려고 할 때 장벽이 오고 문제가 왔을 때 전부 다 손들어버리고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모든 하나님의 선교사들이 그거를 다 장벽을 뚫고 이기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었어요.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 속에 여러 가지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그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가면 어느 때는 나를 영접하는 좋은 일이 생길 수 있지만 어떨 때는 나를 방해하는 요소도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뚫고 나가면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 말씀을 내립니다. 오늘 말씀은 이고니온에 쓰인 선교요 전도인 것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증거하니까 거기는 두 패로 갈라지고 말았습니다. 믿음의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다행히도 우리들은 믿음의 사람의 여기에 반열에 섰다는 거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또한 그런 핍박 가운데서도 복음을 증거하여 수많은 영혼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한 것처럼 사랑하는 모든 성도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게 우리에게 장벽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억울한 일이 있고 슬픔이 있고 문제가 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다 정면 돌파하여 승리하는 은혜의 역사가 다 일어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 다 같이 한 장 드립니다. 인생길 험하고 마음 지쳐 살아갈 용기 없을 때 찬양 한번 드립니다. 인생길 험하고 마음 지쳐 살아갈 용기 없어질 때 널로 앉아서 낙심치 말고 예수님 품으로 나오시오.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혈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너를 고치시니 평생의 모든 꿈 허물어져 세상의 친구 다 떠날 때 어둠에 앉아서 울지만 말고 예수님 품으로 나오시.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혈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너를 고치시니 어두운 밤 지나면 새날 오고 겨울이 가면 봄이 오는 이 세상 슬픔이 지나고 나면 광명한 새날이 다가오네.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혈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너를 고치시니.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다같이 통성으로 2, 3분 동안 한번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아버지 전도의 열망을 주시고 선교의 열망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가 더 나아가서 전도의 영을 받아 수많은 영혼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여 하나님께서 맡기는 사명을 감당하며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 안에서 충격이 일어나고 방해가 일어날지라도 그러한 상황 가운데도 우리는 이것을 이기고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하나님 주시는 능력으로서 이기고 극복하고 승리하여 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은혜의 역사가 있도록 우리 하나님여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좌절과 또 우리의 마음속에
마음속에 슬픔과 우리의 마음속에 분노가 일어나지 않게 하여 주시며 오직 하나님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서 주님 주시는 믿음으로써 이 모든 것들을 이기고 승리하는 역사가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큰 능력의 손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며 주의 권능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힘입어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서 거칠고 험한 이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가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사랑으로 인도하시며 주의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며 주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나아가 복음을 증거할 때 수많은 핍박과 또한 많은 아버지여 고통이 있었고 아픔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주를 힘입어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복음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맡겨준 사명을 감당하며 살고 또는 이 어마어마한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를 그 앞에 당면한 여러 가지 장벽이나 문제가 올 때에 우리는 하나님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서 정면 돌파하고 믿음으로 돌파하여 승리하는 저희의 삶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실망과 좌절과 낙심과 또는 불안과 두려움을 제거하여 주시며 강하고 담대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시는 평안과 하나님 주시는 힘과 능력과 지혜로서 거칠고 험한 이 세상 승리하며 살아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 교회에 전도의 영을 부으시고 전도의 능력을 부어주시며 전도의 문을 열어주셔서 더 수많은 영혼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러한 재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교회에 등록해 주신 분이 계십니다. 우리 황병안 성도님 오셨는데 우리 이영호 성도님 좀 앞으로 좀 모시고 나오셔서 환영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저쪽. 황영안. 예. 예. 네, 우리 박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수. 네. 당신은 소중한 사람. 소중한 사람. 당신은 존귀한 사람. 이 세상에 하나뿐인 당신은 내게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 우리 여기 황영안 성도님을 향해서 사랑해요. 난 당신을 축복해요. 사랑받기에 합당한 당신은 제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그런 당신을 사랑해요. 우리 합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해요. 그런 당신을 축복해요. 신을 축복해요. 사랑받기에 합당한 당신은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 뒤에 있는 분에도 그런 당신을 사랑해요. 당신을 사랑해요. 그런 당신을 축복해요. 사랑받기에 합당한 당신을 제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네, 우리 한 번 더 박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한 장 드리겠습니다. 웬일인가 내 형제여 주 안이 믿다가 찬양 한번 드립니다. 내
너도밖에구나. 웬일인가 일인가 내 형제여 마귀 망쳐다가 저 마귀들 지옥 갈 때 너도 가겠구나. 웬일인가 내 형제여 재물 망치하다 세상 물건 불탈 때에 너도 타겠구나. 웬일인가 내 형제여 죄악에 매여서 한없이 고생하는 것 참 못 보겠구나. 여보시오 내 동포여 주께로 시려 십자가에 못 박힌 줄 너를 사랑하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교회 황영안 성도님 교회 등록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오늘 우리의 교회에 등록하고 이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우리 황영한 성도님에게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이라고 그랬으니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충만케 하셔서 믿음으로 충만케 하시고 은혜로 충만케 하셔서 거칠고 험한 세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사랑으로 역사하시며 주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황영한 성도님과 함께 해주시고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셔서 늘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성도님을 인도한 우리 이영호 성도님과 한선순 성도님에게 은혜를 더 베풀어 주시옵시고 이 과정을 통해서도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더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전도자가 되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 인도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이 시간 고개 숙인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삶 위에 이 교회 위에 학교 위에 민족 위에 세계 위에 오늘 우리 교회에 등록한 황영한 성도님의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삶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